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사람들도 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순 5장부터 7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거나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나오는 그런 것과도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 전과 들은 다음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든지 아니면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4개를 연달아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든지 큰 문으로 가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요.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둘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2가지 주장이 있는데 한쪽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2 집이 있는데 한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한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4가지 내용을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누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좁은 문이냐 큰 문이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을 유보한다는 말은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 휩싸여서 큰 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협착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행로가 이미 큰 문에 들어섰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로 연결되고 찾는 사람들이 적은 그 길은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번째 내용은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자 하는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로 쉽게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성을 보면은 성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으로 판 물길이 있어서 해자라고 하죠. 쉽게 성벽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쉽게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문 앞에 위험이 있습니다. 좁은 문 앞에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신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처럼 속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데
좁은 문을 통과한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죠. 음식 맛을 테스트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 인공조미료, MSG 같은 것에 오랜 시간 길들여진 사람은 자연 재료의 맛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극적인 맛만 선택합니다.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관이 전도된 것이죠. 자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으로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4개의 연속되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좁은 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어떤 철조망이라든지 해자라든지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주의하면 좋고 주의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 아주 희박한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째 양자택일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의 문제입니다. 영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이해관계에는 민감하고 계산적이고 예리한 사람들이, 지적이고 박식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확고부동하게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기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원에 놓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닥치게 될 가장 큰 위험, 그 위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물리치면서 그런 이적과 기사에 사람들이 현혹될 때 그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마음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이 남왕국의 선한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북쪽에 공동의 적인 아람이 있는데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그런 제안을 듣고 선한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 왕이 자신의 선지자들 400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은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지금 아람 왕을 치고 싶어 합니다. 공격하고 싶어 하니까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400명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게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선지자는 어떤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눈에 보이는 시각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미지로 생생하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서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좀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가서 미가야에게 미리 왕에게 할 말을 일러줍니다. 지금 왕이 싸우러 나가는데 왕에게 좋게 좀 말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나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가면 당신은 죽게 된다.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철로 뿔을 만들어서 찌르는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흉내냈던 시드기야가 24절에 보면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경험이 없는 이 선지자는 자기 임의로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처럼 아합은 죽었습니다. 죽는 과정을 성경에서 설명하는데 저기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합니다. 겨냥하고 당긴 게 아니라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로 갔느냐? 아합의 갑옷 솔깃 사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살을 막는 그 옷인데 그 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꽂혀서 아합이 죽습니다. 당장 싸움터에서 나오면 살 수가 있는데 그날은 또 그 지역이 맹렬해가지고 싸움터에서 나오지 못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을 요약하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변에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위태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줬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전이 여기 있고 언약궤가 여기 있고 많은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서로 죽이 맞아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너희가 항복해야 산다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라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일정한 징계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이 함락될 수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영혼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실증해서 보여주는 구약의 예증들이죠. 물론 신약에도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성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근데 일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속지 않죠.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자주 하니까 우리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이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아마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자주 피해를 본다고 뉴스에서 몇 년째 말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은 안 속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마 속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속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가족들의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알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조합했는데 그 조합한 정보가 어떻게 자기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처한 환경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서 10여 분 이상 아마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은데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까닭은 속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본성이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과 한계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양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을 보고서 속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덧입는 모습, 양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양의 모습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것으로 위장합니다.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여주려는 것이죠. 학위나 명성은 말에 권위를 실어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들려지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맞지 않겠나라고 믿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어?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능력 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조로 고백한 내용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과 상충되는지를 판별하지를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던지는 단골 메뉴는 거짓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것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위로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죄를 고백한 적이 없고 돌이킨 적이 없는데도 평안을 선포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그 무거운 짐을 해결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하죠. 죄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도 손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세뇌되고 도취되어서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외칩니다. 또한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 없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직원을 혹사시켜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사재기로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약자의 삶이 짓밟히게도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많이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윤리 도덕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기초가 없는 고층 건물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샤머니즘의 무당처럼 국거리로 전락시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소란스럽게 감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지성과 의지를 무시하고 감정만 불질러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죄를 무시하고 떠나는 삶의 변화가 없어도 감동만 있으면,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고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세우신 법칙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하셨고 밤나무는 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과나무가 올해는 사과를 맺고 내년에는 밤을 맺고 내후년에는 딸기를 맺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정하셨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순서를 주의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에서 그 본질에 합당한 열매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노력하고 공들여도 헛된 일입니다.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듭남과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열매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금방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로 제철이 아닌데도 수확하는 그런 농업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계절은 바꿀 수 있지만 열매를 바로 맺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다. 혹하지 마십시오. 분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방언을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도 방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비그리스도인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사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 결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혹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바로 맺고 있느냐. 그 결과로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두 가지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는 육체의 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부도덕한 일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호색과 탐심, 부도덕한 죄들이죠. 이런 죄들은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야곱도 했고 다윗도 그랬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은 연약함으로 인한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체질화된 것이고 인격화된 것이고 삶의 열매로 맺혀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법칙입니다.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표지는 또한 겸손이죠. 마귀의 본성, 마귀가 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느냐? 교만 때문 아닙니까? 마귀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그 오만한 생각들이 꺾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꺾어내리던 것들이 자기 안에는 죄성을 바라보게 되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갈수록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겸손해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좋은 가문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외모가 화려한지, 언변이 탁월한지, 학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경향이죠. 좁은 문인지 큰 문인지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의 최종 운명을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사에 없던 일들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교회는 교회로서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에 충실하고 부합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교회사에 없던 갑자기 현대에 돌출된 모습이 뭐냐? 교회가 성경에서 모델을 찾고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업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거대화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기업의 방식을 끌어들이면서 기업을 모델로 삼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지적하고 세상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모습이죠.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 뒤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몇 초도 있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것을 안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에 거짓된 외침은 더 주의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해독이 된다는 것을,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말에 대해서 쉽게 아멘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로부터 돌이킨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줬다.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도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라고 거짓된 위로를 주고 있다면 그런 가르침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라는 말 대신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들립니다. 사실이 아닌 뉴스들이죠. 사실이 아닌 뉴스, 거짓 뉴스가 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누군가가 들려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막 실어 나릅니다. 원치 않은 이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막 아무 그냥 카톡에다 실어 나르고 문자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도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하루를 다 보내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 영적으로도 가짜 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는데, 죄 가운데서 떠난 적이 없는데,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감정으로만 흥분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넓은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적당히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왜곡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신앙의 축복이라고 등식화하는 공식을 만들고, 진리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도둑 맞으면 금방 알고 화를 내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데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모습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는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무조건 배척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들이려고 합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